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더욱 키웁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8월에 접어들면서 제가 주일 메시지의 큰 주제를 믿음의 야성으로 정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러고 나니 요즘은 제 머릿속에서 늘 이 주제가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유행가 중에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그런 가사가 있는데요. 저는 요즘 안지나서나 믿음의 야성 생각뿐입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떠올리게 된 믿음의 야성에 해당되는 문구 하나 먼저 소개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편안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라.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그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수사학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2018년 8월 19일 현재 나의 신앙을,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외침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또 세상 역사 속에서도 그 강력한 힘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 한 곳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신약 366쪽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오직 이 믿음의 야성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고요.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8절, 제가 먼저 33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이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야성이 보여주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믿음에는 단지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라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입도 믿음의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야성을 꺾지 못했습니다. 불도 칼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진 이들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갖은 고문, 핍박, 심지어 순교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들 모두가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이었다는 건데요. 방금 교독했던 성경 말씀을 보니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야성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놀라운 평가를 내립니다. 이런 사람은, 강한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세상이 함부로 다룰 수 없었다. 세상이 좌지우지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것도 강력한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 중에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부부의 사진인데요. 사실 그는 한국 선교의 꿈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27살, 정말 안타까운 나이죠. 2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꼽힙니다. 왜냐? 이 땅에 그 꽃다운 생명을 바친 첫 번 개신교 순교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같은 찬사를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여러모로 준비된 선교사였어요. 그의 성장 과정과 남긴 발자취가 그랬습니다. 그는 1857년 런던 대학에 입학한 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토마스가 1859년에 대학 교수회에 휴학을 요청하면서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어요. 1859년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적 부흥이 영국 웨일스를 휩쓸었습니다. 당시 웨일스 사람이라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럴 정도입니다. 휴학을 한 뒤에 설교에 전념하던 토마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에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고 중국 선교를 꿈꾸던 토마스는 대학을 졸업하던 그해 1863년 12월에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의 손을 잡고 중국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로부터 고작 3개월 후에 1864년 3월 24일에 아내인 캐롤라인이 풍토병 때문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토마스가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커다란 충격과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토마스 선교사님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고 황해도 창린도에 도착해서 2개월 반 동안 성경을 반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통해 이제 평양에 입국하게 됐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도 나오지만 당시에 외세를 철저하게 배격했던 조선 아니었습니까? 결국 제너럴 셔먼호가 우리나라 관군들의 공격을 받아 이제 불타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배가 불타는 상황에서도 성경을 한 권이라도 더 조선 땅에 던지기 위해 애를 쓰던 토마스 선교사님 간신히 육지로 헤엄쳐서 나왔어요. 그때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칼로 목을 내리쳤는데요. 그 순간에도 토마스 선교사님 그에게 성경을 내밀었습니다. 얼떨결에 성경을 받아들였던 박춘권, 이제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훗날 영주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이 땅에 남은 성경책을 읽은 이 박충권 씨의 조카가 있는데요. 이영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숭실대학을 졸업한 후에 레이놀즈 선교사님의 조사가 되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한글 성경 3분의 2를 번역하는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시절에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반포했던 성경 3권을 받아들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사진도 찾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은 그 책을 다 일일이 뜯어서 자기 집 전체를 구석구석 정성을 다해 도배했습니다. 종이가 좋으니까. 그러니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의 집이 이리 누워도 성경, 저리 누워도 성경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어찌 됐겠어요? 박영식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훗날 박영식의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꼴 교회가 되었는데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1907년 1월에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부흥이라고 꼽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된 평양 장대현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이 널다리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보다 더 험하고 두려운 세월 속에서도 그런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강력한 믿음의 야성을 발휘하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당시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정말이지 대단했습니다. 그 생생한 증언들이 오늘날까지 곳곳에 남아있어요. 결국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야성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건데요. 이제는 우리 차례 아닙니까? 한국교회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위대한 믿음의 야성을, 그 바통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맡겨진 중요한 사명 확인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인스턴트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마저 인스턴트 믿음이 되어버렸다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믿음의 외침이 있었지요. 그와는 정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그저 편안한 것만 찾아다니는, 희생이나 헌신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나의 유익에만 급급한 그런 믿음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인 문제 앞에 제가 도전장으로 내민 것이 바로 믿음의 야성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도 그런 생각에 잠긴 가운데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일 성수를 통해 키워가는 믿음의 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이 수십 년 전만 해도 누군가 이렇게 축하할 일이 있으면 사람이 직접 우체국에 가서 이 축전을 보냈었죠. 그 시절 살았던 분들 여기 아직 많이 계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요즘은 굳이 우체국에 가지 않아도 이런저런 축하를 전할 수 있는 방편들이 너무 많아졌지요. 그렇게 보면 그야말로 이건 이제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즈음의 이야기다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형제가 한때 교제했던 자매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비록 어떤 이유에선가 서로 헤어지긴 했지만 그 자매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기는 것보다는 축전이라도 보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직접 우체국에 가서 축전을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축하의 말 한마디 써보내는 게 많이 아쉬워서 서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 말씀 하나 더 이렇게 써서 보냈던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이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이것은 나름 그 자매를 한때 사랑했었던 한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결혼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보낸 축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우체국의 실수로 그만 글자 하나를 빼먹습니다.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합니다. 거기까지는 맞았는데 요일에서 일자가 빠지고 요한복음 4장 18절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이 뭐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믿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거 정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게 축전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코 우스개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글자 하나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결과를,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런 일은 단지 우체국 축전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런 유형의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것 하나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 정도야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그것을 빠뜨릴 때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전하는 말씀의 핵심 주제인 주일 성수입니다. 이 단어를 바로 풀어서 설명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것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입니다. 네이버, 다음 같은 그런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뒤집으면 성수주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가가지고 성수주일 이렇게 입력하고 검색을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주일 성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교리적 실천 의무, 이렇게 짧지만 강력하게 또한 또렷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주일 성수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그것도 그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는 주일 성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먼저 성경에서 주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볼까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아시죠? 방금 봉독했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로 사도 요한이 로마 정부에 의해 반모섬에 유배된 이후의 기록입니다.
다른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붙잡혀서 죄인이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에 유배까지 당한 겁니다. 로마 정부는 이렇게 하면 사도 요한이 더 이상 말썽을 부릴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만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모 섬에서 요한으로 하여금 당시의 일은 물론이고 장차 오게 될 종말의 사건들까지 쭉 볼 수 있도록 특별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11절 이하를 보세요. 사도 요한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간 반모 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요한도 설명할 말을 잘 찾지 못해서 뭐 같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황홀했다는 겁니다. 놀라웠다는 겁니다. 입이 떡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그저 요 정도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겁니다. 17절 이하의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다. 그 이후에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에 따르면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아직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미지의 시간 속에서 벌어질 일들까지 요한에게 낱낱이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날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10절 말씀에 따르면 그날은 주의 날이었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Lord's Day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번역하면 뭡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거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인주자 날일자를 써서 주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에 따르면 초대교회가 태동했던 그때부터 주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 의미 있는 날,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임하는 날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주의 날이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 날, 부활의 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주일 성수 혹은 성수주일에 힘쓰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온 겁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역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이 땅에 찾아온 서양 선교사님들이 주일 성수를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치로 가르쳤습니다. 저 이북의 평양, 그 시절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이 불렸거든요. 그 평양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주일이 되면 시장들이 다 문을 닫을 정도였어요. 왜요? 문을 열어놓아 봐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일이면 시장에 물건을 사러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지켜온 것이 한국교회의 주일 성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주일 성수를 통해 믿음의 야성을 계속해서 강하고 크게 키웠던 겁니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매우 큰 힘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주일 성수의 개념이 희박해졌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희박해졌어요.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이미 여러분도 다 경험하신 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압니다. 이게 부득이한 거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 단지 나들이를 이유로
주 5일 근무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에는 주말마다 레저 생활을 이유로 주일 예배를 너무 쉽게 빼먹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도 가지면 그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매우 걱정스럽게도 아예 그런 마음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지요. 이런 현실을 전제하면서 이 시간에 저도 또 여러분도 주일에 대한 신앙 고백 다시금 분명하게 다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이전보다 더 크게 믿음의 야성을 키우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먼저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은 그저 한 날이 아닙니다. 달력에 그저 빨간 글씨로, 요즘은 주일을 또 파란 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달력도 있긴 하던데, 아무튼 그렇게 색깔로 구별된 날이 주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달 중순에 금요 333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 점에 있어서 매우 명백하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던 게 있습니다. 그걸 다시금 전하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은 적게 모이는 금요 333 기도회가 아닌 마중을 여는 가족들 전체가 모인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제 오늘 이후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두세요. 주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시간 속의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주일은 시간 속의 지성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지성소라는 개념이 뭔지 우리 중에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잠깐 설명할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성전에 가보면 그 공간이 크게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 그것은 성소,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쪽은 아예 휘장으로 싹 막아놓고 지성소,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불렀어요. 당시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놓여 있었는데요. 그 법궤 안에는 10계명 돌판과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었던 것들인데요. 이렇게 거룩하고 귀한 것들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 거룩한 장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 그렇게 불렸던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이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눈꽃만큼의 불경스러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성소예요. 그랬던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 이곳을 막고 있었던 휘장이 꼭대기에서부터 바닥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휘장 뒤에 감춰져 있었던 이 공간이 대공개가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지성소는 더 이상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개된 공간이 되었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지요. 그렇다고 해서 또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다룰 공간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전히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성소예요. 그 의미만 생각해봐도 지성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지요. 조심스러운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곳이지요. 그러한 지성소의 의미가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주일입니다. 옳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하며 지키고 있는 주일이 오늘이 시간 속의 지성소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붙잡되 아주 단단히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보세요. 앞서 사도 요한의 신령한 체험을 성경을 통해 읽어봤는데요. 사도 요한이 주일에 체험했던 게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은혜, 능력 있는 역사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바로 주일이 시간 속에 지성소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주일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즐거울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주일 성수에 힘썼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늘까지는 잘했든 못했든 일단 마감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이후에는 더더욱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 그것을 통해 믿음의 야성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더 크게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간 속에 지성소를 통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주인공들, 그것을 통해 나타내시는 특별한 역사의 주인공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것은 꽤나 오래된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이미 충분하게 해놓았고요. 관련된 책들 서점에 가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거두신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에도 어느 쪽이든 축복을 거두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동일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처럼 믿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그러한 역사들이 실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일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걸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다 놓고 보면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 구별된 하루인 안식일이나 주일을 잘 지키면 마땅히 지키는 자들이 받는 복을 주십니다. 반면에 잘 못 지키면 그것이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약속된 복 주지 않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어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더 큰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곳에서는 토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킨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에서는 토요일에 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선교적인 접근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들이 자꾸 막히니까 그렇게 시도하는 건데요. 만약 어떤 나라가 법으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을 하고 월요일에 쉰다 그렇게 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월요일이 주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이런 말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만듭니다. 같은 의미에서 이방인에 속하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다름 아닌 주일입니다. 제7일 안식교가 이 점에 있어서 이단으로 취급되는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 역시 안식교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이다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이들 역시 자신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단지 사람들을 호도할 목적으로 토요 안식일을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엉터리 미혹에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온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그 다음에는 주일이 우리의 일생과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주일을 지킨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고 보면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앞으로는 더더욱 주일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주일마다 오늘처럼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먼저 영적인 세임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전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아울러 주일에는 더더욱 가족을 비롯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인생의 보람도 충만하게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오후 예배를 저녁에 모이지 않고 2시에 정한 이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주일 오후에도 좋은 시간들을 가지라 하는 의미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주일 성수에 힘쓰는 걸 어릴 적부터 깨뜨릴 수 없는 원칙으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결코 이 원칙을 작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걸 작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원칙을 내 스스로가 깨뜨려버리면 결국은 주일이 무너지게 돼요. 오늘은 이걸 조심하자. 나아가서 주일 성수를 통해 내 믿음의 야성을 키우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은 주일에는 죽지도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철저한 마음으로 주일을 지켜라 하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식을 붙잡는 자야말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고 그 이전이든 이후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은 결코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식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막연한 담임 목사의 바람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하는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식을 붙잡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과 똑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마라톤도 있지만 육상에서 이 100m 달리기 정말 꽃이잖아요. 이 경기 열리면 전 세계가 다 그 경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 육상경 경기의 이 결승이 주일로 잡혔어요. 당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영국의 에릭 리델이라는 바로 저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우승할 거다 모두가 예측하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갑자기 출전 포기를 선언했어요. 왜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신문과 뉴스가 난리가 났어요. 조국을 배신한 자, 융통성이 없는 고집쟁이 신앙. 우리나라 선수가 그랬다가는 아마 입국도 못할걸요. 해외 어디가 살아야 될 거예요. 드러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아무튼 그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델이 얼마나 힘겨웠을지 짐작이 가죠. 며칠 후 리델은 200m, 400m 육상 경기에 출전했어요. 그런데 중거리는 그의 주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100m에 집중했던 사람인데 자기 종목도 아닌데 이게 웬일입니까? 리델이 200m에서 먼저 동메달을 딱 땄어요. 그리고는 400m 경기 처음부터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달리는 것을 보고 있던 관중들이 다 걱정을 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저렇게 달리다가 심장이 터져 죽어버릴지도 모르겠는 걸 모두가 걱정했어요. 하지만 리델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었고 47초 6이라는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기자들이 우승 소감을 물었어요. 그때 리델이 뭐라고 했느냐? 처음 200m는 내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직접 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은 영국인들 이번에는 그의 신앙에 커다란 찬사를 보내주었어요. 그는 파리올림픽을 끝으로 육상계를 떠납니다. 선교의 임무를 띠고 중국 텐진으로 건너가 선교 활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산둥성에서 일본군에게 붙잡힌 그는 1945년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던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5월 달에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43세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 일대기를 영화로까지 만들어져서 불타는 전차인가요? 그런 영화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보기도 했는데요.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에릭 리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식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주일 성수라는 믿음의 야성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이었어요. 그런 믿음의 야성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 안타깝게도 주일에 벌어지는 자신의 주 종목, 여러분 4년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체중 조절해 가면서 운동해 가면서 4년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에릭 리델이 붙잡았던 믿음의 야성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식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길은 우리도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믿음의 야성을 키우는 방법 분명히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으뜸은 최상의 방법은 주일 성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부터 잘 해내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 이 시간까지는 잘했든 못했든 일단 마감하자고 말입니다. 대신에 오늘 이후에는 더더욱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 그것을 통해 믿음의 야성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더 크게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 그랬습니다. 이러한 목사의 간절한 바람에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일 성수하기를 힘쓰면, 믿음의 야성을 발휘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분명코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걸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주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에릭 리델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삶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확신으로 오늘도 주일 성수를 통해 믿음의 야성을 더욱 강하게, 더 크게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